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6장 오늘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여기에서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한 두 남녀의 연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인 신부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분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 친구가 되냐는 거예요. 친구해 주세요. 친구합시다.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되는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는 부모와의 자식의 부모한테 할 말을 못하는 것도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가까운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너는 나의 친구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다 알려줄게 하는 말씀이죠. 친구라는 것은 동격이에요. 동격. 이렇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없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하고 어린아이하고 친구가, 물론 나이 많은 사람이 밑으로 내려와서 친구해줄게 이렇게 친구도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른과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친구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 격이 안 맞아요. 동급, 그러니까 나이가 같다든지 학년이 같다든지 이렇게 커 나오는 그 배경, 자라나는 그 동네에서 함께 커가는 이러한 친구가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의 이 동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친구해 주세요 해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구가 되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다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 복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무리 술람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저 시골에 있는 포도 농사 짓고 양치는 그런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친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술람이 여인은 그 솔로몬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한다든지 친구면은 뭐 같이 맘먹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친구인데 뭐 막 이렇게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스림을 받는 왕과 백성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린다는 뜻인데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앞에 솔로몬이 찾아왔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죠. 얼마나 이게 좀 그 거드름 피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나왔어. 신랑 왔다. 사랑하는 누이, 사랑하는 2절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밤을 지금 새고 있다는 것이죠.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밤을 새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깨어 있는데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솔로몬 혼자 오겠어요? 많은 그러한 신하들과 호위병들을 다 데리고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도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데도 잠을 자고 있고 마음은 깨어 있는데 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때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어줬을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 지금 옷 벗고 지금 자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해? 이런 모습이죠. 나 발 다 씻고 지금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게 참 거드름 피고 이게 참 이런 모습으로 왜 그랬을까요? 친구인데 뭘 이런 모습인가요? 뭐 그냥 나랑 같은 사람이고 나랑 같은 내가 이제 왕궁에 들어갈 사람인데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손이 문 틈으로 들어와서 내미는데요. 거기에 모략의 즙이 가득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문 틈에 그 모략의 즙이 졸졸졸졸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바짝 났는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여는데요. 일어나 5절 말씀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이제 문을 확 열으려면은 문 빗장을 이렇게 열어야 되죠. 문 빗장 알죠? 그것을 이렇게 닫아 있는데 이렇게 걷어서 이쪽으로 착 제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모략이 가득 이렇게 묻어 있어서 그 문빗장에 그 모략이
가득하였구나. 뚝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문을 확 열어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벌써 물러갔네. 6절에 그러죠.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그가 말할 때에 정신 나갔지. 얼른 가서 문 열어줬어야지. 자기 스스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문 열었어야지. 처음에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에 얼른 옷 입고 주서 입고선 얼른 그 신랑을, 그분이 왕 임금님인데 그분 오시는데 얼른 맞이해야지. 아이고, 맞이할 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렇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이미 떠나갔는데 이 신랑을 크게 막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만났을 때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 그러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게 이제 고난이 다가오고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녹화하시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저서부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거기서 멈춰야지, 거기 가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하고 나야지만 또 직성이 풀리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 넘어가면 그건 레드라인이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돼. 그 말 하지 마. 그 말하면은 저가 다친다. 그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확 내뱉을 때가 많이 있지. 언제 그럴까요? 어디서 그럴까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다들 보니까 안 되지만 가정에서 그게 이제 남편인데 뭘 밑에 있는 내 부인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함부로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녹화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기서 스톱 여기서 하면 더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이 술람이 여인처럼 마음은 깨어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쟁쟁하게 들려오는데 잠을 자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모습으로. 잠자는다는 것은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냥 이게 무뎌가지고 에이 조금만 더 있다가 열어주지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잠자기도 하고 또 쾅쾅 소리가 나면 또 누가 왔나? 누구야 이거 귀찮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또 안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그런 예만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이웃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또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아픔, 상처.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고 그러죠. 파수꾼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때 참아야 되는데. 그때 조금만 참아야 돼. 이걸 못 참고선 왜 이렇게 했나? 왜 내가 그 말을 했나? 왜 내가 그 행동을
여기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가버렸으니 이거 어떡하나.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찾아도 신랑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그런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하죠? 여자들 가운데 특별히 너를 사랑한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도 못 만나.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율법의 총화, 율법의 그 본산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 이 여자들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솔로몬의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여자,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딸들을 제치고 왜 술라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술라미 여인은 꾸밈이 없어요. 그냥 솔로몬 왕이 준 것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걸치고 입고 그대로 걸고 그대로 이 솔로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을 알려주셨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이하게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죠. 11장 6절에 이렇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 예수님을 모시고 늘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해요. 저서부터. 왜 그럴까요? 세상에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반은 육신의 것을 남겨놓으셨어요.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마저 그 성 안에 그 순찰하는 자들한테 맞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요. 우리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목사가 이거밖에 안 되네.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누구를 찾느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신랑을 잃어버렸어. 좀 찾으면은 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이 아픈 마음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그 예수님을 찾아달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물론 병원도 가고 의사도 찾아가죠. 그런데 아유 아파.
그냥 달려가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를 잘 헤아리고 그건 안 가도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도 돼요. 가도 돼요, 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것을 싹 무시하고선 조금만 아파도 쪼르르, 조금만 아파도 쪼르르. 특히 누가 그렇게 할까요? 임신부들, 임산부들. 아이고 배야 이상해. 아기가 발 한번 찼다고 아이고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병원부터 달려가니.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를 배웠을 때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임신하면은 그냥 끝까지 가서 낳잖아요. 그래도 다 낳고 잘 크고 있는데 물론 이런 혼역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서 병원에 갈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나 주여 믿습니다 하고 병원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너머도 있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 칼로 쑥 벼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병원 안 갈 거야? 물어보고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서 병원 갈 건지 안 갈 건지 판단해서 가면 되는 거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안 가도 돼. 그런데 가도 괜찮은 거야. 간다고 믿음 없다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거밖에 안 돼요 하고 병원 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다 세우는 거예요. 경찰도 세우고 소방관도 세우고 다 법관도 세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술라미 여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꾸 저 예루살렘 딸들한테 그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다면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해 이렇게 하면서 또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야,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야 어떻게 버티고 저렇게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아? 그 비결을 묻고 저 세상 사람들한테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해야지. 우리가 일그러져 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몰라. 믿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이야기를 9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희고도 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말씀하세요. 그분은 점과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노끈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치면서 거기서 화를 안 내겠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또 화를 냈잖아요. 욕도 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이건 우리나라 개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욕도 하시는데 죄가 없어?
어떻게 죄가 없어? 그러면 죄가 뭘까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게 죄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본질적인 그 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안 믿는 거야 하는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죄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절대 너희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못 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못 가. 그래서 너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2장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희고 불거 이 깨끗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하는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머리는 순금, 순하고 금하고는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순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이게 정렬된 이게 용광로 속에서 정렬된, 그래서 깨끗한, 구별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귀한 것, 금고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그래서 덮는다, 이렇게 가린다, 감춘다, 숨긴다, 저장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금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합쳐지니까 깨끗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다가 숨겨놓을 거야, 간직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덮었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머릿돌, 모퉁이에 머릿돌 됐다는 말씀하죠. 그 머릿돌이 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금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신다 하는 거예요. 금고에다가 넣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두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머리가 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이 까마귀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사라진다, 해가 지다 하는 거기서 온 말인데요. 해가 지는 그것이 검은 것인데, 검은 것은 또 어둡다, 이게 검어지다, 요 말과 함께 새날이 밝아온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것은 점점 어둠이 짙어지면은 새벽이 가까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까마귀같이 검구나, 까마귀같이 그런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환하게 밝은 빛을 밝혀주신다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는 가운데서 12절 말씀에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하는 말씀하죠. 이것은 비둘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죠. 그래서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눈,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혼내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넘어지려고 할 때 엄마가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안아주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뺨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아멘. 네.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서 이거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하세요. 여기에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고, 이 말씀은 향기로운 풀 언덕, 이것은 제조한다, 이런 섞인다, 풀 언덕, 이게 섞인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골방에서, 구약시대에 성전에 골방이 있었는데 그 골방에서 향을 피우는 이것을 거기가 제조하는 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하는 말씀하시죠. 그것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서 기도해, 이것도 물론 귀한 거지만 골방, 성전에 골방이 있는데 이게 제조하는 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뭘 아버지가 원하는가 그걸 잘 헤아려서 제조를 잘해서 이렇게 향으로 이렇게 올려,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요구하였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노니, 그러면서 네가 돌이키면 가서 형제를 굳게 해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이 황금 노리개라는 말은 두루마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황금으로 된 두루마리는 펼치면 말씀을 손에 잡고 계시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청옥, 이것은 하늘색이라는 말인데, 몸이라는 것은 내부 심장, 중심부, 속사람을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속사람이 너의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살도록 주님께 사신다,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레바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마음이 너희들에게 다 이렇게 마음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향하여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그러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입은 심이 달콤하니, 이 말씀은 입이라는 말은 말씀, 언어, 방언이라는 뜻인데요. 주님의 말씀이 입에 가득하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그리스도 신랑이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우리가 술람의 여인이 처음에 그 거드름 피우는 것처럼 귀 꽉 막고선 잠만 자지 말고, 이제 잠자는 신앙에서 이제 마음은 깨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깨어 있고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늘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속에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어서 이것을 드러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참 어렵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신실한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합니다.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하늘 말기 전 날